쭉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힘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냥 우리의 모든 잡스럽고 힘들고 뭐 구질구질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마음과 삶 밖으로 몰아내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세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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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반석이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심 좋으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길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6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강성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시며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 보호 아래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부인하며 모른 척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었는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보다 약한 자들, 아픈 자들 위해 애쓰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했던 불순종한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요 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늘 구제하는 데 앞장서며 통교하는 데 앞장서며 진실로 우리보다 약한 자들 위해 애쓰며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며 진실로 이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양육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큰 능력과 말씀의 총명함과 건강을 주셔서 진실로 이 양떼를 이끌어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독수리같이 날개쳐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그 사역 안에서 늘 앞장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부피치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늘 그런 모든 사역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화평하며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원하며 진실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그들에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시고 진실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함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함을 주시며 진실로 전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능력들이 여기 모인 자들의 골수를 쪼개며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함을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집에 있을 장애인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지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이다. 아멘. 김은진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영 목사 감사함을 드리고 김은혜 집사 감사함을 드리며 안격권사님 교회 가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 다윗이 감사로서 자기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며 그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의 공동체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들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이 예물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하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구조가 있죠. 사무엘 세워지고 사울의 성립과 옥립과 성장과 몰락이 있고 그 중간을 이어주는 또 다윗의 그림이 또한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떴다 지고 다윗이 떴다 지고 또 누가 떴다 지고 떴다 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어떤 그 모습에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해봤죠? 사울 같은 경우는 너가 잘하면 복 주고 너가 못하면 뺏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본 약속 구조였어요. 계약 관계였죠.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의 언약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언약은 달라요. 그냥 너한테 내가 복 줄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어떻게든 너를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말처럼 주님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제가 뭔데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복과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나 어딜 가든지 뜬 소문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 뭐 학생 주임 저 잠수함이 어떻고 저 뭐 미술 선생님 화학 선생님이 어떻고 옛날에 뭘 했는데 뭐 그런 뜬 소문이 있어요. 뭐 그럼 서로 낄낄거리죠. 그러면서 뭐 92년 93년 그때였는데 남고인데 어떤 연예인이 뭐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이런 뒷얘기가 있고 아니 인터넷도 없는데 남자 고등학교인데 여자 연예에 대한 아주 세세한 정보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냐 야 재밌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나가서 군대 가서도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떠들고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소문과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 뭐 인터넷 세상이 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뭐 바로 뭐 나무 위키를 치든 뭐를 치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뜬 소문과 헛 이야기가 무성해요. 우리가 그냥 한데 모을 수 있죠. 음모론이라는 것도 있고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있고 뭐 조작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인터넷 세상이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뭐 그런 것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역사 아주 오래전부터 유구히 흘러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엄한 조선인들 학살이 벌어져요. 그때 그 당시 뭐죠? 인간의 악한 마음이 그 소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한 거죠. 뭐 다른 걸로 보면은 중세시대 때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거기 엘도라도가 있다. 황금의 도시가 있다. 그리고 영원한 청춘이 있다. 뭐 진시황의 불로초도 마찬가지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뜬 소문이 들려와요. 근데 거기에 혹해요. 나도 그 황금을 찾아 떠나가야지. 불로초를 찾아서 내가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부풀어지고 빠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퍼져가고 믿게 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황금을 좋아하는 마음, 영원히 늙기 싫어하는 마음,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에게 들려진 소문과 딱 합쳐지는 순간 놀라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뻥 하고 터져나가요. 영원히 살아야지. 부자 돼야지. 거대한 소문과 소문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낙원도 없고 황금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히 너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랑 달라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역시 그와 비추고 견주고 비교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우와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리고 나의 집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위대한 것을 성취할 만한 가문도 아니고 집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나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은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인망도 있고 용기도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남다른 것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까지 내 능력으로 올 수 없는 거야. 이 자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세우고 너를 왕의 집에 세우고 너의 집을 만들고 너의 먼 미래까지 너의 모든 것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나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지만 이게 다윗처럼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토대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설명됩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공로 없고 성취 없는데 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는 뭔가를 염두하지 않아요. 자격, 능력, 성취 그런 게 염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끌고 가고 나를 그 사람에게 이끌고 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내 새끼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인간적인 탐욕이 있거나 인간적인 이기심이 있다면은 나올 수 있는 말도 아니고 행동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극히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너희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나의 삶은 별거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자, 이것 때문이야 라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대단하시네. 여기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더할 수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야.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당신이 만드시는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살아보니 이렇게 와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행하셨는지 나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알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길을 잘 알고 나의 길을 확실히 정하고 그 길을 그냥 담대하고 용감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요. 언제나 삐걱거립니다. 언제나 여러 가지가 마음이 나에게 치고 들어와서 맞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길 저런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전에 그 도쿄 가면 오다이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후지 TV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제가 영어 시험 보러 갈 때 일본 가서 영어 시험을 봐야 됐었어요. 그때 그 후지 TV가 제가 기억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그 꼭대기에 유리다리로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와, 이런 게 있다니. 근데 제가 인간적 약점 중에 하나가 제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같이 갔던 친구들이 갑자기 집부터 막 가는데 우와 이게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야, 난 되게 무서운데 이거 야, 나는 못 건너가겠는데. 진짜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모양 빠지게 와달달 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친구들이 없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걔들이 가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모양 빠지지만 건너갔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되게 무서운데? 저기 사람들 너무 힘이 센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리고 바닥 보면 야, 이거 너무 높은데? 근데 그게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길로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알겠는데요 라면서 와달달 거리면서 떨면서 다리를 건너가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모든 일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봐, 너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너같이 믿는 걸 봐. 성경은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나를 왕자에 앉으시고 나를 지키고 영원히 나의 집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것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나가요.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2장과 함께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나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처음의 약속처럼 우리만 달랑 거기 제약된 세상에서 톡 끄집어내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 제약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나고 아름답게 높이 세우셔서 그 빛이 그 어두운 가운데 비치게 하셔서 너를 통해서 너의 받은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이라고 하기에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빛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과 영광은 나에게서 터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가만히 둘 수 있다, 가만히 감출 수 있다, 가만히 나의 안에 그냥 모셔둘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영광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갇힐 수 있습니까? 터져나옵니다. 나의 말을 통해 터져나오고 나의 모습을 통해 터져나오며 나의 선한 삶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약속 주시며 영원한 약속을 주신 그 모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복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그래요.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서 메마른 곳과 건조한 땅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변하게 합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고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주인들이 이제 나 그럼 돈 못 버는 거야? 억울해서 이 사람들을 무고해서 감옥에 갖다 놓죠. 매맞습니다. 억울하죠. 선한 일을 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뭐야? 억울한데 갇혔는데 매맞았는데 그 모든 상황과 조건보다 그들 안에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또 터져나오고 그 기쁨이 또 터져나와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더 큰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가 주신 복과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전파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삶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뚝 솟을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도 나왔는데 서울병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거 굉장히 우리나라를 얕보는 말이었어요. 원래 중국 애들이 혐오하면서 쓰는 말이었는데 이제 중국의 청년들에게 서울병은 다른 의미예요. 한국에 와서 서울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너무 좋은데 돌아가기 싫은데 중국 가서 다시 서울에 가고 싶은데 라고 느끼는 약간의 향수병 같은 겁니다. 거리는 안전하고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고 깔끔하고 편리한 도시가 있으며 편의점과 음식과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한강의 뷰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있는 곳에 가보니까 병에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행 가면 좋아요. 여행 가면 내 일하는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다 뒤에 놔두고 여행지에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행하면은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빡빡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루고 발전시키고 만들어 놓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게 있죠. 우리가 이룬 성취가 있고 여기에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는 정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들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망각하고 그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비해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아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가 받은 사랑이, 그가 함께 살아온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인 것이에요. 이제 다윗은 기도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집이 주 앞에서 경고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에서 그의 앞으로의 삶에서 이 기도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연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살펴본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그는 이제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통치합니다.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로서 살아가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물론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요. 계속해서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다윗의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간음하고 간통하고 살인합니다. 근데 처절하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가 눈이 돌았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네.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으로 돌아가고자 처절하게 노력하며 자기를 낮춥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기도가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내 책임이니까 내가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성실함과 노력으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지만은 나의 온전한 성실로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비유하자면 신앙은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배와 같아요. 그 배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한 강물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배라는 것들을 띄울 수 있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져야지만 그 강물에서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강물 같고 바다 같고 우리의 삶은 배어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노를 저어야 돼요. 성실함과 온전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랑에 합당한 삶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또한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있음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들과 교회들에게 비할 바 없겠지만은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싶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어느 순간 더 높은 곳에 있을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비루한 인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높게 평가해요. 이상하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세상에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빛나고 있어. 너는 되게 아름다워. 나도 그런 모습을 부러워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첫 주일이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부메랑 운동해야 되는데 초등부는 비 오면은 이제 운동을 안 하거든요. 오늘 운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나름 또 감사합니다. 아이들 또 피곤하고 힘든데 그래도 또 한 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숨통을 틔워주셔가지고 또 다음 주 또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 애들 보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한 명은 놀고 있고 한 명은 벽 차고 있고 한 명은 욕하고 있고 이렇게 애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양한지.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분명히 끊거든요. 그거 나와서 못하게 하고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단호함과 위험을 갖추고 아이들을 인도하고 아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그래도 자기의 마음과 삶을 조금 점검할 수 있고 이렇게 왔을 때 얘 거기 있으면 학교나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왜 축구대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과정들이 모두 선한 것으로서 열매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이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나고 더 좋은 자아로서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보고 그 빛으로 걸어올 수 있게 오늘들이 꼭 함께 해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강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우리로 그 길을 기쁘게 가게 하시는 사귐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자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